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으로 육체의 남은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베드로전서가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큰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네로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로 시대가 왔을 때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학대하는데 로마시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불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죄양으로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고 학대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지, 언제 내 목에 죽음의 칼이 들어올지 1초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굴복해서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는데 그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도 본인들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내가 1년을 더 살게 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체포되어 가지고 내가 죽을지, 아니면 5년을 더 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언제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칼이 우리의 목을 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당시에 성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았다면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6개월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은 물론 100살이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얼마를 더 살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나를 잘 계수하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마음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오면 여지없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왜 그러느냐? 아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다가 보니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 생각 속에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너희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오직 나를 갑옷 삼고 내 마음 되어서 살 때에 너희가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사는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이 주님 마음 되어서 살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늘도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나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마음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 그것 가지고 무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육체의 고난은 욕먹음과 멸시와 천대의 고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 몸의 옷이 벗겨지는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다가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채찍이 온몸에 찢기어 쓰라림과 피 흘림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머리가 찢겨지는 피 흘리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어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에 온 몸에 흐르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 홀로 당하는 외로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이런 고난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자꾸 갑옷을 삼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이 세상의 고난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조롱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욕먹음과, 때로는 벌거벗음과, 때로는 수치의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 말씀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멈추다, 중지하다, 그치다, 해방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에 남을 때가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시느냐고 하면 너희가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의 삶이라도 죄를 그치고 죄를 멈추고 죄를 정지하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그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죄로구나. 뭐가 죄냐고 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죄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그 주인에 의해서 주인에 이끌려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삽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육신의 욕망 따라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죄로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의 죄는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무슨 죄를 그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우상숭배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죄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성적인 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술취함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술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탕도 오고 연락도 오는 것이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 이게 다 음란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가지 죄가 이 땅을 점점 덮어가고 있구나. 하나는 성적인 타락, 하나는 음란, 이것이 대한민국을 덮어가고 있고 하나는 술 취함의 죄가 이 땅을 덮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지금 동성애에 대한 것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성애도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버젓이 나와서 축제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면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 위층에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보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적 타락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점점 부패해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점점 썩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점점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중지하고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술 취함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에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보니까는요, 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술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경 쓰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장로님, 한수 집사님, 집사님 모여가지고요,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완전 술판되고 개판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게 많아요. 제가 충격적인 거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 잡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술 취함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연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그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거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무슨 낯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그쳐라. 죄에서부터 해방되어라. 성령 안에서 매여서 살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술 취함의 죄가 됐든지 아니면 성적인 타락의 죄가 됐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끊게 해주셔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그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 가운데 기업 선전은 아니지만은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 술에 쪄들어가지고 매일 술에 젖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의지가 약해. 의지라도 좀 강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몇 번이고 나 이제 술을 끊었다,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보면 여전히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져서 또 술에 쪄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벼락 같은 큰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이 사람 마음속을 확 때리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음성이 벼락같이 마음을 갖다가 때리는데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 것 같이 이게 들려서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가 정신이 펄떡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마음의 그 소리가 막 떠나지 않는데 그 마음의 소리, 천둥 번개와 같은 벼락 같은 소리를 끌고 와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오늘도 술에 취해서 건드렁건드렁 다니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벼락 천둥을 치더니 그냥 이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부인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여보, 그 음성 들릴 때 내가 당신 술 끊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끊을 수 없지만 아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에 벼락을 치게 해가지고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부부가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캔들러의 마음속에 임하더니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더니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결심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술 끊는다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못 끊었는데 그 밤 아버지 앞에 두 부부가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술 끊기를 위해서 이 죄를 그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다시는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소욕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도 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뜻은 내려놓고 내 뜻은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가 1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뜻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 뜻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보내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해야 될 뜻이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날마다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아니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만 자꾸 고집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 내 뜻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육체의 남은 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죄와 단절된 삶, 죄에서부터 해방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얼마나 이 땅에서 더 연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주님 마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